예, 오늘 예배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나누는 삶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한자로 풀어보면 위태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쳐져서 위기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위기라는 뜻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 그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 그죠? 믿음의 상승을 이루어낸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나오죠.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만과 갈등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든 재가를 얻어서 이미 왕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얻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위험한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삼아 그죠? 나아갔을 때 그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죠?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도록 만드는 그 왕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그 철저한 믿음의 그죠? 신념이, 그 믿음이 그들을 위기로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사자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정적들을 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뭐가?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리고 앞에는 뭐가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가 계속 있었으면 바로가 또 쫓아왔겠죠.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쫓기를 그쳤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가
전쟁터에 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섰을 때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위기의 연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자녀의 위기도 있고, 재정의 위기도 있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위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위기 속에 한번 들어가서 나를 좀 단련시켜야 되겠다. 위기를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어떤 능력, 내 스킬을 좀, 그죠? 내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런 위기들은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위기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 자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술주정꾼이 되었고,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왜 술주정뱅이가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 술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고 내가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술주정뱅이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된 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성직자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 술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내가 저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저렇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보고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위기 속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실 분이다. 회복시키실 분이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맞다. 그래서 흥분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러 왔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그죠? 만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막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님들인데 와가지고 야 정말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시의원 후보로 해줄 테니까 시의원 나가십시오. 모든 건 우리가 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고요? 그런 거 하면 명예욕이 없는. 그러면 어디 돈 많은 돈 많은 집에 돈 많은 집 그 집에 양자란다. 양녀 그것도 싫어요. 대단하시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살으려고 임금으로 떠받들려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그 원대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그 반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기 원하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나 자녀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그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환호와 박수를 받는가? 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막상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대단해요. 해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싫으면 그 소리가 듣기도 싫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 하는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냥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안 나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의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남 위에 환호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를 그리스도인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남들 다 가는 넓고 편안한 길로 가서 그 길의 끝에서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인정보다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기회인가 기회가 되지 않나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한번 다윗의 때처럼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본인만 떠날 뿐만 아니라 누구들요? 제자들도 떠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요한의,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이야기들, 그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전부 다 제자들이 싸웁니다. 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서로 싸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메시아는 오로지 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그 사람, 정치적 메시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에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들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끝까지 싸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이건 놔두면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겠다, 이건 위기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것,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지. 아이고 좋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칠렐레 팔렐레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죠? 남들은 뭐 불행해 죽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갑자기 실직을 당하는 것, 자녀들이 가출을 한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뭐 문제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크게 교통사고 나서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살지 안 살지, 이게 뭐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에 모든 것들이 재산이 싹 날아가는 그러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주하다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문제 없는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 문제 해결되니까 다 놀러 다니고, 문제 해결되니까 다 누릴 거 누리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되니까 내 거 뭐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투자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면 막 권사님들 처음에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 막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맨날 교회 와서 울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회복되어지고 돈 많이 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교회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옷 사입으러 다니더라고요. 골프 치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시고, 자기 누릴 거 누리고, 이제는 이건 나도 좀 누려봐야지. 여러분, 그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가까이 갈 수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와 기회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해도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기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냐? 없냐? 내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위기와 기회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이게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내 영혼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이걸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안 가지고 가셨다.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안 떠나가게 하셨다. 감사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 그래,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했겠는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뭡니까? 풍랑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이게 기후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항상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데 이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부가 몇 사람입니까? 어부만 해도 4명이에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 불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알고 얼마나 이런 풍랑도 잘 헤쳐나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베테랑 어부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그죠, 육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당한 그 위기를 누가 보고 있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시던 산 꼭대기였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의 현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힐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너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너희는 괜찮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우리의 위기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진짜 그 모든 위기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삶의 비전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까맣게 탄 마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삶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자고 눕고 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를 한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 한 번 깜빡 안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것들 죽겠네, 저러다가 죽겠다, 아이고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 앉아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제 찾아오셨냐 그러면 밤사경에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3시 제일 어두울 때죠.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대요. 그 전부터 보고 계셨지만 밤 사경이 되었어야 제자들을 찾아오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밤 사경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를 알고 포기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단 1%도 그래도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지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카일 아이들만의 그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누구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닥친 이 인생의 기회가, 이 인생의 위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